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7절로 18절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 위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진정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고 버림받은 정신병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로 충만케 하십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 가시밭길을 갔습니다. 지금이 평안의 시대라고 웃지만 믿는 자에게 평안의 시대는 미혹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은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의 전통과 타성에 젖은 신앙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전에 13절로 17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때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떠보면서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말하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민족주의자가 되어서 로마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이제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한 게 아닌 것이 되고 유대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간도 쓸개도 없이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 제국의 개가 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좋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라고 해도 침략국인 로마 제국의 비위를 맞추며 개처럼 꼬리 흔들며 사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그리 되면 문제는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그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이 하는 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로 그 당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압박을 받고 고문받아가면서 감옥에서 옥사했지만 독립운동가가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정부가 주기철 목사님을 애국한 독립운동가로 현충원에 이장하려고 할 때 사모님인 오정모 여사 또는 그 가족들은,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은 극력 반대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 위에 순교했을 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린 시절에는 한학을 공부한 조선 유생이었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의 소망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히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막연히 잘 먹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는 기독교 장로로서 오직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했고, 이 나라 이민족 이강토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과 김구의 차이점입니다. 김구나 이승만은 똑같이 독립운동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김구 선생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네, 가셔야 돼. 네, 먼저 가십시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김구 선생은 천주교 신자이고, 그리고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주로 한 일이 일제의 그 사람들을 살해하고 암살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윤봉길여사라든가, 윤봉창이라든가, 이봉창이라든가, 안중근 의사라든가, 그런 많은 열사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도히로부미라든가 일본의 그 침략자들을 암살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예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 그래서 김일성까지 찾아갔어요. 김일성이 이제 남 갈라서 김일성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하면 되겠느냐? 우리 한민족인데 왜 공산주의 자본주의 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게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 김일성은 이런저런 거절했어요. 김구의 생각은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이냐면 그것까지예요. 그것까지. 애국은 애국인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족이 돼야 되는데 되긴 되지만, 그럼 한민족이 되고 통일이 돼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된다라고 확고한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이것이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점. 똑같은 우리나라의 위대한 스승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김구보다는 이승만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똑같이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기보다는 장로로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뛰어넘은 것이죠. 독립운동가였지만 그 속에는 신앙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식민지로 가난한 나라였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독립과 해방은,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은 누구라도 갈망하는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우리 민족 36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는 것이 큰 소망이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막연히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의 유대 땅.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 그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뺏길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나쁜 사람들이야. 팔레스타인 사람 쫓아내고 그 땅을 뺏었으니까.
그런데 이건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을 가르친 목적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어서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독립이 안 돼도 돼요. 독립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독립이 안 돼도 돼.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극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반대로 매국노나 반민족주의자, 세계 평화주의자도 아닌 오직 천국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나라 팔아먹은 헤롯 왕과 결탁했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자기들 몸보신하기에 급급했던 타락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대답을 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는 뜻이 아니고 예물을 바치라는 얘기는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뜻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순종하면서도 유대인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 안 되죠. 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로마 식민지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인정해라입니다. 뭘?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을 인정해라 그겁니다. 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만들었어요? 아니야, 우리는 자유국가야.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는 해방이 돼야 돼. 해방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독립운동 이렇게 게 아니고 인정하라고요.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전도 그랬어요. 바벨론 제국을 쳐들어왔을 때 똑같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고 외쳤어요? 인정하라고. 아니야, 바벨론 제국 우리 민족을 쳐들어올 수 없어. 우리는 바벨론한테 먹힐 수 없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라고 우길 게 아니고 인정하라고. 우리는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나쁘게 말하면 반민족주의자죠, 예레미야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옳다라고 말해요. 우리 상식과는 틀리죠. 로마가 왜 쳐들어와서 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지?가 아니고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린 줄로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치르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대항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과 온 백성은 네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실 리가 없다. 네가 바벨론에 매수되어서 그런 망발을 하는 거다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도록 패고 땅구덩이에 파묻고 괴롭혔지만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상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겁니다. 즉, 왜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역시 사실을 인정하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갖다 바칠 게 아니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로마를 바라볼 게 아니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로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종교 세력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스네파 세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 기관을 독점하여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바리새파는. 에스네파는 세상과 단절하고 광야로 나아가 공동체 생활을 따로 하면서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고행을 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사람들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파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고 어떤 이득과 이권에 개입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데에 대대손손 평생을 바쳤어요. 자기 자손들까지. 본인들뿐만 아니라 따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 진보 신앙인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믿지 않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만 매여서 그 외의 것에는 전혀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주제는 유대 전통과 모세 율법에 나오는 형수치수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즉 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고 그래서 일찍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분명히 계명이 있어요. 모세 오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유대 전통이 아니라 모세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것이죠. 예수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분되어서 각 지파 내에서 각 자손들이 계보를 이루어서 끊기지 않고 대대손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야 12지파로 구분된 이스라엘 민족이 균형 있게 쏠리지 않고 그대로 다 12지파가 살아서 다 유지되어서 각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 언약을 줬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을 준 것이 아니고 루벤 지파, 여기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각 지파 12지파에 마다마다에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그 지파가 살아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종말 때까지 살아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파를 유지하려니까 그러니까 대대손손 자손이 끊기면 안 돼요. 한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그 균형 잡히게 그대로 이어져가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반드시 12지파로 잘 짜여진 부족 공동체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낳아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난잡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도 이것을 당연시 여겼고 여성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을 잃은 다말이 있죠. 다말도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냐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말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말이 옳다라고 말을 해요. 오히려 유다가 옳지 않다고 말을 해요. 우리 상식하고 맞지 않아요. 자손을 낳아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으며 이 일을 오직 남성이 아니라 여성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6 형이 다 일찍 죽고 막내가 한 형수를 계속 이어받아 자손을 낳았다면 나중에 모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인데 결국 이 질문은 사실은 궁금해서가 아니고 사두개파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질문입니다. 아주 고단수이고 점잖게 보이지만 야비한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나중에 부활 때에는 가족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에요. 1대1.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이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상식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붙잡고 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눈으로만 읽고 교양으로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가려서 읽고 가려서 믿고 가려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에녹이 안 죽었다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을 40여 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 먹고 살았다고? 모세가 두 팔을 드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그것은 꾸며낸 얘기지. 얘기를 지어내다 보니까 과장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든 거지 진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어? 그냥 오래 살았다는 얘기겠지. 사두개인들의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방식과 처세관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헛물켜는 바보에 불과합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로 살았으면 그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이제 와서 다시 어떻게 살려달라고. 어떻게 고쳐? 상처 생각 좀 해봐. 사두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혈병에 걸려 오랜 시간 절망에 빠진 채 예수님께 나와 그 옷깃만이라도 붙잡으려고 했던 혈병 걸린 여인은 사두개인들이 보기에 쓸데없는 짓으로 여겨지는 거죠.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그렇게 태어났으면 팔자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야지 뭐. 발버둥 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다고 죽은 자를 살리겠어?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파는. 그러나 성경은 상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든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 선생님, 성경 그렇게 했대요. 그걸 믿어야죠. 세계 대제국이었던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쥐뿔이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10가지 능력을 나타내서 이집트를 초토화시키고 벌벌 떨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무작정 이집트 보금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온 식솔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 40년간을 버티며 먹고 마시며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성경 살았대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망해버린 채 뿔뿔이 흩어진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1948년에. 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사고와 경험과 능력을 갖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재고 따지고 측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닷물을 한 바가지 떠서 이게 바닷물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지 못한 채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래도 나아갔고 나간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불리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청사진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전혀 가늠하지를 못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더 깊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옛날 소부 개척 시대에 어느 지역에 가면 사금이 나온다더라라고 해서 소문이 나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부 개척 시대니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지역, 콜로라도 지역이라고 하죠.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사금 채취를 열을 올렸어요. 실제로 사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 지역이 금광이 많이 개발돼요. 사금을 채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냇물에 흘러가는 그 바닥에 있는 모래를 푹 떠서 그걸 채에 걸르는 거예요, 물에. 채에 걸러서 걸르고 몇 시간이 걸러요. 걸르면은 다 걸렀는데 마지막 남는 하늘갱이 사금. 그 하나를 건지려고 푹 떠서 계속 몇 시간이고 걸르고 몇 날 며칠을 계속 물에 쓸리고 이렇게 걸러요. 걸러서 사금 하나. 또 걸러서 사금 하나. 그렇게 모아져가지고 이만큼 모은 거. 요거 하나 잡으려고 평생을 바쳐요. 그 미국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금 하나 채취하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 잡으려고 성경을 보고 또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잡으면, 이 사람들 이만큼 얻으면 횡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 딱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 딱 잡으면 횡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죠, 뭐. 쓸려 지나간 흙은 뭐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금 하나 짓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사실 없어요. 근본 없고 뿌리 없고 전례가 없는 한민족에게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조상신들과 온갖 잡신이 가득할 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는 수만 가지 불신앙,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가득해요. 우리 말에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천행으로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 땅에 머물다가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죽으시고 바로 그곳에서 부활승천하시고 또다시 바로 그 유대 땅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유대 전통도 모르고 유대 율법도 모르고 오히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들어온 로마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도교파의 사고방식은 헬레니즘 사고방식이거든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은 이성주의, 상식주의, 합리성에 근거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사상이 다 로마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논리죠, 논리. 논리가 바로 인본주의에 근거한 바로 그 그리스 로마 철학에 근거한 사상입니다.
동양 철학에는 논리가 없어요, 사실. 포괄적이에요. 근데 서양 철학을 특히 학부, 대학이라든가 해서는 주로 논리죠. 그 논문도 논리를 써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논리는 코어감은 코걸이, 귀어감은 귀걸이. 논리는 갖다 붙이면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논리 안 믿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내세도 없고, 율신도 없고, 창조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직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만 있기 때문에 지금을 지배하는 그 상식이 그들의 의식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상식이거든요. 상식.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조문과 법학의 기본은 상식에 근거합니다. 이게 법학의 기본이에요. 세상법의 원조가 로마법입니다. 즉 상식에 기초한 로마법이 세상 모든 나라의 법으로 지금 계속 발전한 것입니다. 로마법이 어디로 갔느냐? 독일법으로 갔어요. 독일법이 결국 미국법으로 갔고 그다음에 일본법으로 왔고 우리나라는 일본법을 그대로 수입해 왔어요. 법조문조차도 법조문의 말도 그냥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의역도 아니고 직역으로.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일본 말이니까. 일본투의 말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돼. 지금은 조금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결국은 상식에 기초해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법은 로마법에 의해서 내려왔거든요. 세상을 잘 알려면, 세상살이를 잘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하지만, 법은 현실 세상에 대해서만 알려줄 뿐, 영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26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의 하나님, 그리고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과 계획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은. 그 언약과 계획에 따라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고 요구하시는 믿음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사두개 받아라. 성경은 막연한 거룩과 막연한 경건과 막연한 신령함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 언약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바로 청교도제 신앙인들에 의해서 언약신앙. 천주교는 언약 개념이 없어요. 우리 개신교에만 언약 개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미리 알려주신 그 청사진,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경건, 막연한 신령함, 막연한 거룩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김영사모가 갔다 온 시베리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주로 순복음교단, 침례교단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러시아 교회는 기적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리고 은사주의가 많이 활발해요. 그래서 단점이 뭐냐? 열정은 있어요. 은사주의니까. 단점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언약 개념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이에요. 기적을 보면 믿어. 기적을 보면 믿어.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인 개념으로 체계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가 없이 잎사귀에 무성해. 뿌리는 없어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금방 쓰러질 수 있어요. 중국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교도 신학이 없어요. 열정은 있는데, 순교신앙은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아니, 여기 신학이 없어요. 언약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이 중국으로 가서 뭐 하느냐? 신학을 가르쳐줘요. 필요합니다. 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신학이 뿌리예요. 왜 유럽교회가 망가졌느냐? 왜 유럽교회가 선교를 안 하느냐?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유럽교회가 선교를 안 하게 됐어요. 선교를 왜 안 하게 됐느냐? 보수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칼빈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칼바르트 신학을 도입을 했어요. 칼바르트 신학은 신정동주의 신학인데 종교 다원주의와 연결이 돼요.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신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럽교회가 결국은 선교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들어섰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지금 칼바르트주의를 받아들였어요. 통합교단은 칼바르트주의 기단이에요. 칼빈 인용 안 해요. 칼바르트를 인용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통합교대 목사님들 보면 다 칼바르트를 읽는 거예요. 칼바르트도 똑같이 예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거든요.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예수,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구원,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천국, 칼바르트가 말하고 있는 지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구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몰라. 말을 똑같이 하니까 똑같은 기독교인인 줄 알아, 칼바르트가. 그러니까 속는 거죠. 다소가 넘어가요, 목사님들이. 칼바르트에 대해서 모르니까. 칼바르트의 지식은 어마어마해요. 칼바르트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전체를 망라해요. 그리스, 로마 철학, 모르는 것이 없어요. 칼바르트는. 엄청난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용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개념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맞추어야 바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유럽교회가 아닌 미국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하고 왜 강하냐? 미국교회는 언약 개념을 붙잡았어요. 청교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왜 강하냐? 그 언약 개념을 붙잡은 미국교회를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교회를 이뤘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에서는 변질이 돼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제일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그래도 제일 보수적이에요, 사실은. 고신하고 합동이. 근데 고신도 이미 넘어갔어요. 고신 대학에서도 칼바르트를 인용을 해요. 총신 같은 경우는 안 했어요. 저 때만 해도 칼바르트를 인용 안 했는데,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교수들로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디서 유학을 했느냐? 유럽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요. 미국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학이 칼바르트주의로 좀 넘어가요. 지금 반반이에요. 총신도 반은 넘어갔어요. 합신은 그래도 좀 덜해요. 저 수원신학교, 이 순환이는 합신은 그래도 그런데 합신은 너무 보수해요. 너무 이쪽이라 인도급 이단이라고 해요. 그냥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인도급에 참여하고 있는 김명익 교수님이 있거든요. 김명익 목사님, 그 이북에서 월남하신 김명익 교수님 우리 한국교계 원로예요. 합신교단의 원로고. 그러면 합신교단에서 인도급을 이단이라고 하면 그 인도급에 참여하고 있는 김명익 교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합신교단 원로인데 원로를 이단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예요. 공정한 사람들이지. 합신교단 원로가 지금 인도급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인도급.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쪽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나마 지금 총신이 한국교회를 지금 버티고 있어요.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근데 총신도 지금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이제 40대, 50대 분들,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지금 칼바르트주의로 지금 전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기울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위태한 지경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교회가 서 있다고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세상 모든 나라의 기독교는 모두 제각기 그 나라 고유의 신앙과 전통과 의식이 그대로 기독교의 혼합이 되어서 형성이 되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순수 기독교는 없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시 성경대로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도. 샤머니즘과 불교와 유교, 조상신 숭배 다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렇게 방향이 잡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거든요. 바른 신앙에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보수신학에서는 메시아닉주들을 또 이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한국교회는 아직 그래요. 미국이나 일본 교회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배척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닉주. 그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 역시 사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라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육신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썩은 육신은 죽었느냐 없어졌느냐 아니라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 썩을 뿐이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질량 보존의 법칙. 원소들이 있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그대로 남는 거라고. 없어지지 않아요. 원소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썩은 육신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풀어진다고 말해요. 풀어진다고. 베드로서에 나와요. 체질이 풀어진다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듯이 죽어 썩으면 풀어졌다가 마지막 날 다시 재결합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무덤이 열린다고 했듯이, 성경 무덤이 열린다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창조는 사라지지 않고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질문은 하지 않을 테고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지어낸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 원어대로, 원래대로, 영어대로 해석을 하면은 오해하였도다가 아니고 너희가 나쁘게 실수했다, 그 뜻입니다. 배들리라고 되어 있어요. 나쁘게 실수했다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너희가 고의로 악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던지고 너희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다는 의미입니다. 몰라서 오해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고의로, 알면서도 고의로 하나님 말씀이 싫으니까 너희들이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바꿨다, 그겁니다. 사단처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고의로 그리한 것입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반역이고 거역이라는 뜻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과학, 물질 만명, 과학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어요. 인정을 해요. 절대자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대담하고 강력한 자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무신론 자가 아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다원주의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누구나 절대자, 막연한 신을 원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무시하는, 없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있는 거 알면서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사두개인들이 그러하듯이 현대인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절대자들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뭡니까?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김명사모님, 불교의 신은 누구예요? 부처입니다. 석가모니입니까? 아니에요. 불교의 신은 자기 자신. 네가 부처가 되라, 그거예요. 수양을 왜 해요? 돌을 왜 닦어? 내가 부처가 되려고, 내가 열반에 들어가려고. 아까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인정했어요. 네, 스님들이 인정하더라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먹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딱 맞아요. 불교가. 왜? 지금 시대 현대는 자기 자신이 신이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쇠퇴시대예요. 불교가 대세입니다.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암에 걸리고 시반이 망하고 어려워지면 그때는 다시 또 하나님을 잡고 엎주고 엎드립니다. 자기가 신이 됐는데 다 힘들어지니까 안 되잖아. 하나님 찾을 수밖에. 그러므로 아직은 돌이킬 여유가 있어요. 아직은 돌아올 시간이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수많은 여유로운 이들을 하나님은 가소롭게 보시며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먹고 살만해? 그래서
내가 필요 없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어? 그래? 그리고 하나님은 풍지박산 나게 하셔서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하면서 중풍병자 사형상고 받은 이처럼 매달리게 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 지금도 들으면 마음이 끌리는 가수가 있어요. 그 김종호라는 가수 알아요? 김종호. 하얀 나비를 부른 김종호. 김종호. 있어요. 33살의 여자라. 천재 가수. 예? 예. 하얀 나비. 그 가수를 내가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 광주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있어. 그 노래에 뭔가 있어요. 그냥 맹목적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작곡도 하거든요. 작곡도, 그 어니언스라고 알아요? 어니언스? 임창재 씨가. 그 사람들한테 곡을 준 작곡자가 바로 김정호 씨거든요. 그 사람의 노래를 들어보면 뭔가 갈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폐병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갈구하고 그 노래를 불렀는데, 갈구하는데 노래로 풀어버린 거예요. 노래로. 평생을 노래를 풀고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폐병 걸려서 사형 선고 받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가 짓고 부른 노래가 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님이라는 노래인데 노래를 들어보면 한이 서리서리 맺혀 있더라고. 그냥 들을 노래는 아니더라고. 심각하게 들어야 할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뭔가 찾고 있구나. 근데 찾을 분이 바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천주교신자거든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안 찾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폐병 걸려 사형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래만 붙잡은 거예요. 노래로 푸는 거죠. 노래가 신인 거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만 붙잡고.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노래를 잘하고 그러느냐? 그분의 어머니가 명창이에요. 판소리 명창.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일제 때 아주 유명했던 명창. 항일 독립운동 명창. 독립운동가 또 집안. 집안 내력이니까, 그 노래를. 그 사람 노래는, 보니까 노래를 작곡을 할 때에도 서양 음악은 7음계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노래는 5음계야. 우리나라 판소리 음악이 5음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음악으로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서에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슴에 정서에 파고드는 그런. 송창식 씨도 우리나라 음계에 맞춘 노래를 부르거든요. 송창식 씨 노래가 와닿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 결국은 송창식 씨도 마찬가지고, 김종호 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안 찾지. 갈급함은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요. 갈급함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 오락으로 찾고, 음란으로 찾고, 여가 생활로 찾고. 놀이가 많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아요. 헬스로 찾고, 이 핸드폰으로 찾고, 여행으로 찾고, 이렇게 찾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 너희 같은 완악함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대신 죽어주마. 십자가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나의 피를 보면서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완악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상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안목으로 성경을 보라고 하시고 죽은 자의 눈이 아닌 산 자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내 현실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하고 하는 그 갈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내려놓고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 내 현실 문제 해결해야지라고 성경을 보면 못 본다고.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음을 준비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세상 상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 속에서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므로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생활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고 절망과 죄악을 맞서 싸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 강력한 영적 용사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계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사도계파 사람들이 활개일침에 살 수 있는 상식의 시대, 현실 중심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과학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주의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거꾸로 살아라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가며 살아라 합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